선택한 본문은요, 빌립보서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빌립보서는 그 서신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업데이트해주고 또 그간 여러 모양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요, 교회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그 권면 가운데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권면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비롯한 그의 서신들에서 이 본받음에 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본받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그의 생전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목회를 했던 그 많은 교회들은 초대교회라고 불리우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 최초의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보낼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고작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척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의 개척교회를 생각한다면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개척이라고 하는 말을 떼버리고 싶을 정도의 기간이긴 하지만, 당시 편지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가 고작 길어야 30년도 안 된 그 시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독교 역사상 모두 최초의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민 1세대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들은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미국 땅을 밟으셨을 때를 좀 기억하십니까? 이민 1세대가 미국 땅을 밟고 섰을 때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약간의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좀 막연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 전통 속에서 혹은 이방인의 전통 속에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삶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바르게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제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율법과 같은 뭔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한 지침들이 주어졌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어야 했던 그 신명기가 이들에게도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그렇게 바른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고작 1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경험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줄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향한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받음의 분명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본받음에 관한 바울의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7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는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특히 한국인의 정서로 보게 되면 너무나 불편한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정서적인 혹은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는 항상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보다는 엄친 딸과 엄친 아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꺼내게 됩니다. 엄친 딸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친구의 딸이고요, 엄친 아라고 하는 것은 엄마 친구의 아들입니다. 엄마 친구의 아들은 늘 반에서 1, 2등을 하는 공부 잘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엄마 친구의 딸은 늘 피아노를 잘 칠 뿐만 아니라 미술 쪽의 재능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딸인 것이죠. 또한 이 아들과 엄마 친구 딸은 어찌나 그렇게 엄마의 말을 잘 듣는지 세상에 이런 효자와 효녀가 따로 없습니다. 한 번도 엄마 친구의 딸과 엄마 친구의 아들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 내 친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되어진다면 이러한 엄친딸 아니면 엄친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친구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자신의 친구의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바울의 본받으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의미가 생략된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또 다른 하나는 본을 준다고 하는 개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본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로부터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라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본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 다시 말해서 내가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런 본받음과 또 본이 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본받음보다는 본이 되는 것에 관한 바울의 권면을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본이 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이 되는 성도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혹시 교회 오빠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오빠는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처럼 실존하는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면 왠지 있을 것 같은 그런 오빠를 얘기합니다. 그 오빠는요, 조각같이 잘생긴 얼굴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귀공자 같은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빠는요, 환하게 웃을 때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미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회 오빠는 항상 어깨에 기타를 짊어지고 있어야 하고요, 다른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옷을 단정하게 입을 뿐만 아니라 전혀 행동거짐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오빠가 공부는 못했을까요? 공부도 잘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집도 어느 정도 잘 사는지 70년대의 교회 오빠는 항상 동생들을 데리고 빵집으로 갔고 80년대 교회 오빠들은 분식집으로 데리고 갔고 90년대 교회 오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햄버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교회 오빠들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갑니다.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교회에 다니는 형제들의 좋은 이미지만을 뽑아가지고 상상해보면 그런 오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오빠는 자매들의 이상형이자 또 형제들의 롤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모든 면에서 완벽히 본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 오빠라고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 고난에 동참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에 찬 어조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서신 곳곳에서 특히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빌립보 교회에 자신과 같이 본받을 만한 두 인물을 소개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입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교회의 장로와 집사와 같은 리더들을 세울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다시 말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멋진, 본받기에 충분한 신앙의 선배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벽 기도회나 부흥사경회와 같은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본인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걸어왔던 그 발자취가 우리에게는 정말 본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에 관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편은 아닙니다. 앞에 의자를 잡거나 아니면 무릎에 손을 얹거나 날씨가 추운 경우에는 다리 밑에 손을 깔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손을 아주 이쁘게 모으고 단정한 모습으로 그 아들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아들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결코 제가 외식하는 자처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손을 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지만 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실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을 보여야 한다고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른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있어서 더욱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음으로 타인에게 본이 되며 타인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더욱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었듯이 교회 또한 다른 교회의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계에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말 이면에는 건강치 못한 교회, 다시 말해 병들어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일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은 오늘의 많은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베델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몇 년 전 이제 일리노이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옮겨오면서 저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또 저의 멘토분들에게 캘리포니아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교회와 목사님을 좀 소개해달라고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딱 공통되게 한 교회가 지명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였을까요? 어찌 아시겠습니까? 베델교회와 손인식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어떤 사랑의 제스처, 다른 말로 하면 아부를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베델교회에 오기 이전에 베델교회 밖에서 베델교회에 관해 들었던 소문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하고 싶은 마음에 쉐어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문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으면 제가 베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음 깊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베델의 많은 사역 가운데서 다른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어떤 사역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베델 동산을 뽑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베델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베델 동산을 오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들은 교회 동산이라고 얘기할 때요, 그것은 장지를 의미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미리 땅을 사놓고 교회의 묘지를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동산이기에 저는 베델 동산 사역이 장례에 관련된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베델 동산에 올라가 보니 소천하신 성도를 환송하는 사역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돌아오는 사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50여 명 되는 참여자를 위하여서 100명의 봉사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산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 봉사자들의 아낌없는 섬김으로 인하여서 다쳤던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그들이 복음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고, 그들이 느꼈던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받아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은 이전에 베델 동산을 참가해서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그들이 섬기기 위하여 올라가서 봉사자로 섰습니다. 또 이번에 섬김을 받았던 참가자들은 언젠가 다시 봉사자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누군가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른 교회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교회가 다른 교회의 본이 되어질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칼럼을 통해 언급하셨듯이 이러한 베델 동산은 이미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베델 교회는 이미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매주일마다 새 가족은 물론이고 방문자들이 베델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베델을 경험한 이들이 베델 교회를 이렇게 기억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델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니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더라. 베델 교회 성도들 찬양 참 뜨겁게 하더라. 베델 교회 성도들 기도 목숨 걸고 하더라. 베델 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사역하되 기쁨으로 섬기더라. 무엇보다 베델의 성도들 참 믿음 좋더라. 그들 진짜더라.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갈 때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와 조국교회를 향한 참 좋은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본이 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도 뭔가 잘못을 하고 있고 비난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교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교인들이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사를 살펴보아도 예수생이라고 불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남달랐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사람들은 선포되어지는 복음에 더 많이 반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생활한 지 이제 고작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서 미국에 건너온 이후에 틈틈이 저는 미국의 교회를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 교회들을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고 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의 설교를 듣고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많은 도전과 배움들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동의되어지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세운 전도의 전략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가 세우고 있는 복음 전도 전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 전략은요, 이렇게 단순화시키기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좀 무리해서 단순화시킨다면 이렇습니다. 예배당을 짓되 예배당처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되 예배가 예배처럼 느껴지지 않게 기획하는 것이고요. 찬양을 부르되 그것이 찬양팀으로 느껴지지 않게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도의 전략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다만 교회가 이제까지 교회의 정체성으로 지녀왔던,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여전히 저에게는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와의 경계를 허무는 이러한 외적인 변화가 내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본받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 바울은 20절에 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천국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짚고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델은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조롱받고 비난받는 많은 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그들이 천국 시민권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게 포기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이 된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본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한 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그 참된 본을 보여줄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감춰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베델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하지 못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선포하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하여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권면과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며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한 권면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뉴얼인 것이죠. 둘째,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한글 번역에는 원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그 표현 자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잘 된 번역은 우리가 너희에게 준 그 본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주의 깊게 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대상에 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에게 준 그 본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오실 때부터, 주차장에서 교회에 오실 때에,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 그 순간에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섬김을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많은 본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셋째, 본을 받는 자가 됨과 아울러 여러분 스스로가 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요즘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29살부터 결혼 전까지의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청년 공동체를 담당하는 목사에게 이 강단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청년 공동체 목사로서 특별히 베들레 성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한마디 정도는 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에도 본받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서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베들레 청년들은 복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베들레 청년은 베들레 토양 위에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베델 교회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때 베델의 청년들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을 가질 때에 베델의 청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청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베델의 청년들을 만나서 그 청년들에게 신앙의 선배님들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권해도 괜찮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큰 아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베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그는 우리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렇게 평가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조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는 물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지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서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나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의 본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우리가 남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선배들을 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과 어떤 신앙의 여정 우리가 함께 걷는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